할렐루야. 민수기 32장 7절, 8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널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 하였었나니. 아멘. 자, 오늘은 임제 14번째 가데스 바네아의 기름 부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기름 부음.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는 어떤 곳일까? 자,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했습니다. 바란 강야를 통과하고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건너가는 것이 아니고 걸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명기 1장에 보면 기도하기 시작하죠. 여호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주실 그 땅을 우리가 정탐하고 먼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좋게 여겨서, 그러면 너희 지파의 각 두령들을 한 사람씩 택하여 그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오자. 하나님이 그의 기도도 허용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의 각 두령들을 한 명씩 택하여서 이제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한 40일의 기간들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이 이제 민수기 13장, 1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보고를 했을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이죠. 그들의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 땅을 향하여서 참 좋은 땅입니다. 아름다운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하면서 그 땅을 향하여 악평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악평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들은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죠? 여전히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우상 숭배 사건을 통해서 3,000명이 죽는 것도 경험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성막이 완성이 되었어요. 성막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죠? 이제 하나님의 그 성소 가운데, 그 지성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도 뚜렷하게 보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 전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임에 따라 움직였어요. 이번에는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오르면 함께 짐을 싸고, 이제 그 임재가 내려오면 함께 머물고,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하여, 이번에는 이 부분을 다 생략하고 넘어가는 거지만, 그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만 본다면 어떻게 해서 나갈 수 있을까요? 그냥 우리가 이 상태로는 나갈 수 없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것 중에 하나가 번제단이라는 것입니다. 번제단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성막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단순히 십계명 10개를 지켜라라고 한 것만 준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짓고 내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번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된 내가, 불순종한 내가 하나님 앞에 죽지 아니하고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전히 이제 성막이 봉헌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떠나라 라는 말씀을 듣고 바란 강야를 통하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올라갔을까?
바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고 이것을 윤호하신 것이죠. 그리고 40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그 땅은 너무 좋은 땅 맞습니다.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러나 그 땅을 향하여 악평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악평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장대합니다. 그들은 성읍도 크고요. 성곽이 막 하늘에 닿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가나안 족속을 통하여 죽이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보내려고 합니다. 우와, 전혀 이상한 해석을 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인도했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과 보호하심과 섬세함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과연 제정신인가? 왜 전혀 엉뚱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사 우리를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는 본문에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니까 신명기 1장을 가셔야 됩니다. 신명기, 너무 열심히 찾는 것 같아서 신명기 1장 27절이요. 신명기 1장 27절 찾은 김에 한번 읽죠.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게 그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기준과 판단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이 아모리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을 통하여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냈다. 전에는 누구한테 죽이려고 우리를 강야로 내보냈다고 말씀했어요? 애굽에게 우리를 죽이려고, 아말렉에게 우리를 죽이려고. 이번엔 누가 우리를 죽인다고요? 가나안 족속이 우리를 죽이려고, 아모리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뭔 사람만 나타나면 다 우리를 죽일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희한하죠? 여러분 신앙은 어떤가요? 강하고 담대한가요? 아니면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시는가요? 저는 이 가데스 바네아를 오늘 나누고 또 내일 모레도 나눌 것이고, 다음 끝나면 주일날까지 가져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가데스 바네아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약속의 땅의 입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문 앞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천국 문에까지 이르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예요.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자, 우리가 백보자 심판 앞에 다 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입구라고 하는 거예요. 입구.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의 기름 부음은 약속의 땅의 입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가 다 입구까지 갑니다. 뭘 가지고도 입구까지 갈 수 있을까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도 갈 수 있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도 갈 수 있고, 그렇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도 갈 수 있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찬 상태로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도 동일하게 어디까지는 갈 수 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준비한 것들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힌트를 약간 드리면 재미있을지 모르겠어요. 모세가 못 들어가요. 어디서 못 들어가나요? 요 장소에서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아요. 근데 요 장소에서 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을까요? 그렇게 뺑뺑이 돌렸는데도 뭐에 대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물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38년이 맞춰가는 그 시즌, 그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달라고 이야기해요? 기도하는 법이 없고 감사하는 법이 없고 청구하는 법이 없고 기다리는 법이 없고, 그들은 늘 하나같이 아빠 세대, 엄마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해왔던 것처럼 여전히 또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나오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바뀔까요? 세대가 바뀌면 바뀔까요?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면 다를까요? 저는 그것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인침받지 아니하면 그냥 지금 막상 태어난 아기도요, 10살만 돼봐요, 똑같아요. 그렇죠? 지금 막 태어난 아이가 20살 돼봐요, 똑같아요.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임해야 할까? 약간 이런 걸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간은 육체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육의 소욕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 끊임없이 우리는 뭐에 도전과 영향을 받아요? 이 세상, 그러니까 마귀에게, 하나님의 문화가 아닌 세상 문화에 영향을 받고 흡수하고 있어요. 우리는 늘 하늘의 문화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디에 늘 노출되어져 있어요? 땅의 문화요. 땅의 문화에 늘 노출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문화는 안 보여요. 그리고 특별한 것만, 특별한 사람만 사는 것처럼 보여요. 어쩌면 구약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 구별된 레위인들만 거룩한 삶을 사는 거야 라고 여겨질지 몰라요. 오늘날 교회는 뭐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목사님만 좀 더 살고 나는 자유로워, 넓어. 왜? 목사님은 교회에서 생활하지만 나는 세상에서 생활하잖아. 잡을 가지고. 이렇게 넓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제가 억지로 만들어낸 이론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세대가 바뀌어도 그 다음에 이 바람광야, 신광야를 38년 동안 돌아도 그 사람들은 여전히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20세 이상 계수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세대라고 39절 찾아볼까요? 신명기 1장이에요. 신명기 보고 있으니까 39절 보면 그들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미 언제였어요? 예, 38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40년 전 이야기예요. 20세 미만 계수받지 않은 사람들 이미 40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만 남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누구와 더불어 남았나요? 죽지 않은 배역하고 타락하고 원망하고 악한 말로 말하고 비방하고 시기하는 이 사람들과 함께 세대를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한꺼번에 60만을 다 죽인 게 아니죠. 순차적으로 죽어갔죠. 그럼 그들이 순차적으로 죽어가면서 뭘 여전히 쏟아놓았을까요? 내 생각은 이래, 내 생각은 이래, 내 생각은 이래, 내 생각은 이래. 와우! 그러면 아들과 딸들이 뭘 듣고 자라났나요? 엄마 왜 그래? 아빠 왜 그래? 아저씨 왜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걸 다 거부했을까요? 계속 그 말에 젖는 거예요. 무슨 말에 젖으면서 자라났을까요? 그렇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비방도 하고 악한 말로 말하기도 하고 뭐 A, B, C, D, E 다 들으면서 자라난 거예요. 이해는 되죠? 예. 하여간 근데 이들이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또 자라났어요. 그럼 20세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다. 즉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그때는 분별력이 없으니까 뭐도 없어요. 예, 악의적인 비판이나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게 그런가 보다. 자기도 모르게 이것이 이런가 보다 이런 거지 자기의 가치관이 아직 확립이 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미성년자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도적으로 가치관을 갖고 뭔가 판단할 수 있는 아직 연령대가 되지 않았다. 하여간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 속에 무엇이 여전히 남아 있었을까라고 할 때 그들은 1장 26절 뭐 찾았으니까 한번 볼게요. 그들은요 일단 이제 멸망하기 전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는 것을 첫 번째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걸 원하지 않았을까요? 먼저 리더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악평했잖아요. 그들은 강합니다. 예, 그들은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그들은 강대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무서워. 두려워. 여기서 오는 공포감은 짜증나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이렇게도 저렇게 할 수도 없어서 밤새도록 민수기 14장 1절에 밤새도록 통곡하며 애곡하며 울고 있잖아요. 그래서 첫째, 그들은요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하여간 이런 톤으로 성경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열처녀 비유입니다. 이번 얘기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열처녀 비유가 그런 거예요. 다 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정말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 가치관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혜와 미련은 뭐의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걸까요? 지혜로워하라, 미련하라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너 내 말을 듣고 청종할 수 있겠니? 이 청종은 하나를 요구하죠. 순종을 그냥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가치관 가운데서 생각의 결과로 어떤 마음을 지금 마음속에 꽁 품고 있어요? 꽁 하고 있는 게 나중에 뭘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미리암과 아론을 통해서 시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질투로 나타나는 거예요. 꽁한 거. 나랑 다른데? 나도 한상. 나도 계시. 나도 하나님 음성 듣는데? 그럼 모세 뭐야? 왜 이래? 이거 시기와 질투가 상황이 딱 됐을 때 속에 있는 거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는 환상이나 꿈으로 이야기하지만 모세는 대면하여 본다. 어찌하여 너는 그를 시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재해석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 젖과 꿀이는 땅을 하나님이 주기를 그렇게도 원하셨는데 그들은 실제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도자들의 말을 들으니까 나 그 땅 안 들어갈래요. 하나님은 그 땅을 데려보내려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고된 노동을 할 때 뭐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성취하소서. 그럼 이건 뭘 성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들여 보내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그냥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원치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막 예수님 사랑하고 믿음 가지려고 막 힘쓰고 애쓰고 발버둥치고 부르짖고 막 금식하고 철야하고 열정적이고 막 뜨거울 수 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계시록에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렇죠?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좀 편안하고 안락이 오면 이 땅에서 그냥 좀 더 살고 싶은 거야. 그리고 주님, 나 좀 이 땅에 좀 더 살고 싶어요. 이제 좀 누려볼 만한데, 이제 좀 안락이 왔는데, 이제 좀 삶의 맛을 느끼는데, 이제 괴롭고 힘든 것 좀 벗어났는데, 좀 더, 왜 살고 싶은 거예요? 좀 더 보여주고 싶다는 게 속에 사실 이런 게 숨어져 있는 거죠. 나 이거 좀 더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이런 게 사실은 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육체적 소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26절에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 1장 26절. 두 번째,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과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앞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근데 그들은 이 말은 안 들리고 어떤 말만 내리에 확 박혔을까요? 강대하대. 우리보다 강하대. 성벽이 하늘을 낳았대. 듣지 않아야 될 것, 품지 않아야 될 다른 부정적인 마귀의 음성만 내리 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귀가 타락할 때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교만이요. 높아진 생각, 교만이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진리가 들리지 않고요. 내가 그렇게도 사랑하고 신뢰했던 내 지파의 지도자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너 들었잖아, 너. 물론 듣긴 했지. 근데 그 사람 저주받아 죽었잖아. 그래? 난 그건 몰라. 하여간 내가 소문 들었는데 그 땅은 두려운 땅이래. 우리를 삼키는 땅이래. 우리는 메뚜기와 같대. 그들은 안악자손이고 거대하대.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뭘 가지고 행동할까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나의 삶을 보면 결정적일 때는 다 자기 가치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아닌 그렇대. 이걸 뭐 카더라인가? 이런 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세대에 하나님이 개혁을 했던 사람들을 보면 제가 이제 그런 책들을 좀 쭉 자료를 좀 찾아서 읽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그 시대에 그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전부를 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개혁이라고 하는 건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요, 정말 하나님이 혼자 빛을 조그맣게 이렇게 비치게 만들어버려요. 이걸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다 어두운데 혼자 조그마한 빛이 발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집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주목받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별 상관없다고요? 근데 진짜는 빛을 가지고 있으면 다 어두운데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노아에 꽂혔잖아요. 노아가 왜 혼자 살았는지 참 너무 제가 재밌게 표현했죠. 노아, 그래서요. 근데 정말 그 시대의 개혁자들은 다 캄캄한 어둠이 있는데 혼자 조그마한 빛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빛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을 가리거나 숨기려고 노력하지 않고요, 이 빛을 강하고 담대하게 그냥 드러나게 만드는 삶을 살아요. 그럼 잠잠하게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살면 세상의 종교, 정치 권력은 뭘 하기 시작할까요? 그때부터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뚫고 나간 사람들이 그 시대에 개혁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그 토대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좀 그냥 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옥에 가두고 몸에 채찍을 막 휘두르고. 근데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이 주셨던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게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여 보라 라고 말하며 그들은 쉬지 않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을 뚫고 나가는 빛은 그런 거라는 거죠. 오늘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도자들도 아니라고 그러고 백성들도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큼은 뭘 강하고 탐대하게 그들 앞에서 외치고 있나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너무 아름다운 땅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신은 떠났고 여기까지 인도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올라가 그 땅을 취합시다. 그들이 비록 안악자손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올라갑시다.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여기까지 인도함 받으면서 함께 보았던 그 하나님을 하나님 댁의 삶으로 고백한다는 것,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럼 여러분과 두 번째 유지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진짜에게는 쉽지만 진짜인 것처럼 살고 싶은 사람들은 힘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에게는 빛을 발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쉬울까. 근데 진짜이고 싶은 사람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 속에 보이지 않는 갈등, 두려움, 염려 얼마나 많을까. 여러분, 이 말이 쉬운 것처럼 보여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쉬운 사람은 딱 한 종류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요? 진짜. 그래서 26절 첫 번째는 원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명령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27절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라고 말합니다. 장막이 어딜까요? 각각 집에 돌아가서 각각 소모임, 대모임, 하여간 해중 모임, 개모임, 하여간 기도 모임, 다 모임이죠. 하여간 장막에 돌아가서는 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말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의씨 이러면서 계속 알파벳을 외쳤는지 몰라요. 이게 그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결한 교회가 희망이 되어야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세 가지를 우리 삶 가운데 없애버리는 것 외에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내가 진짜가 되지 않는 한 이 세 가지는 다 있습니다. 그냥 편안할 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왔을 때 내가 가끔 표현하잖아요. 머리에 띠 안매도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로 하나님이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장막에서 원망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원망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원망하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사 저 아모리 사람에게 들여보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이 생각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면 죽는 건데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는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죠. 불신입니다. 이 사람은 마음의 천국이 있을까요? 이 사람은 마음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일까요?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일까요? 자기가 주인이고 사단이 주인이죠.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 땅을 들여보내기를 원하는데 그 땅 들어가면 우리 죽어. 이것 가지고 어떻게 그걸 사모하고 소망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걸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걸 품어낼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너무 똑똑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결과인가 봐요. 너무 분별을 잘해가지고 난 다 알고 있어. 나는 열처녀 비유 속에 이 말씀이 그대로 들어갔다고 봐요. 그게 열처녀 비유예요.
신약에서는 주님이 열처녀 비유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열처녀 비유 위에 또 하나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5장부터 산상수훈이라고 말하죠. 7장에 가서 이제 산상수훈의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근데 이 사람들이 뜻대로 행하지 않는데도 여전히 뭘 행할 수 있어요? 표적을 행해요. 귀신 쫓아내고 선자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있어요. 불 기둥이 있어요. 야, 신에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본 사람이야 이 사람아, 이럴 수 있어. 야, 우리가 신령한 만나를 너 먹어봤어?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다 할 수 있어. 오, 대단하죠. 그렇죠? 야, 열지한 가운데 너 이렇게 보호받은 적 있어? 난 없지. 야, 난 거기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야 이 사람아, 이럴 수 있어요. 그게 지금 뭐만 남아 있어요? 경험적. 경험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데?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데, 그러면서도 그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혜택을 누려요, 안 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누려요. 근데 그들은 뭘 하지 않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아니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데스 바네아의 기름 부음이에요. 오늘 나눌 것 다 나눠가지고 큰일 났네. 이런 게 핵심이에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는요, 적과 꾸려오는 약속의 땅의 입구래니까요, 문이래니까요. 오늘날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문까지는 왔어요. 그 문까지 왔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갈 수 없느냐. 문까지 왔는데 내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하나님이, 그쵸? 이렇게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뒤돌아서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 내가 저 가나안의 7 족속을 너희를 통하여 치려고 하는 이유는 그들의 불순종이 죄악에 가득 찼기 때문에 너를 심판의 도구로 들어 쓰고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심판의 도구가 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구별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할 이스라엘이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똑같은 거예요. 멸망받아야 할 7 족속과 다른 게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쓸 수 있을까요? 못 쓴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두 증인은요, 달라요. 제가 늘 주장했잖아요. 20년 동안. 신부는 다르다고요. 신부는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은 실패할 수 없다. 첫 번째 신부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 신부는 실패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신부는 실패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원리하고 똑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섰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저울추에 균형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에 다다라 있어도, 가데스 바네아에 다다라 있어도, 지금 이 땅을 들어가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안 되게 만들었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어져야 할까요? 우리가 아까 민수기 32장으로 멀리 가지 않으니까 찾아보세요. 민수기 32장에 우리가 12절, 우리가 32장 12절, 이 절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민수기 32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됐나요? 네, 그러나 시작.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밑줄 쫙 치세요. 이제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아멘. 천국 문은 누구한테 열릴까요?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사람이요.
이 사람에게만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 중에서 이걸 성경은 잘 봐야 돼요. 미련하다, 슬기롭다. 왜 이렇게 극과 극으로 비유할까요? 우리가 슬기롭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이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 다 머무르고 있다 할지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약에서 재미난 비유 중에 하나가 38년 된 병자예요. 38년은 뭐의 상징일까요? 이스라엘이 뒤돌아서에서 38년 동안 광야를 배했던 것. 근데 거기에는 전부 사두개파, 헬라파, 바리새파 수많은 병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물이 동하기를. 근데 나를 집어넣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그가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을 깨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이 벗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된 노동 가운데서 부르짖는 기도, 열정적인 기도, 헌신의 기도, 금식. 예? 저는 친구 목사님 중에서 금식을 유별나게 많이 한 친구들도 있어요. 아무리 금식을 많이 해도 그냥 금식은 금식이에요. 특별한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별 차이가 없어요. 어쨌든 지금까지 보여지는 것은, 지금까지 졸업하고 몇 년이에요 벌써? 그렇죠? 제가 목회만 지금 29년째잖아요. 예, 근데 변화가 없어요. 제가 지금 안 만난 지 수년이 됐는데 지금 뭐 안 만나고 싶어 안 만난 게 아니라 서로 하여간 그래서 연락이 안 되니까. 근데 늘 전에도 만났을 때 간헐적으로 어디가 뭐 20일 금식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나요? 나를 온전히 따르라는 거예요. 그럼 온전히 따르다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 말을 듣고 경청, 순종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0절 굉장히 중요한 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이 현상을 보고 첫째, 나를 경외하여, 둘째,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범죄,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빗나가는 거. 그러니까 나를 경외함을 갖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12명 중에 누구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건가요? 두 사람이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삶, 순종하고 있는 삶, 내가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삶. 고린도전서 1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것들이 되어서 내가 약하고 무식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냥 말씀 그대로, 때로는 그것이 가장 미련하게 보이고 우둔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머리 쓰지 않고, 잔머리 쓰지 않고, 머리 굴리지 않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여기 이런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그러니까 뭐 신학자들은 온전이라는 단어를 막 논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온전할 수 있냐?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향하여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사람을 향하여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치만큼의 온전함이 있다.
그건 우리 온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당대에 어떤 사람을 했어요? 온전한 사람이었다. 온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온전한 삶이요. 노아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죠? 다 패역하고 타락한 시대예요. 근데 그 속에서 누가 온전하게 살고 있었어요? 노아요. 그럼 마지막 때 우리가 다 타락해도, 다 개걸스럽고 막 머리 쓰고, 불법이 그렇게 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있을까요? 온전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나사 3바퀴 풀어야 되겠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지 않으면 그 길을 못 가는 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신명기 1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갈게요. 이 신명기 1장이 이걸 좀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29절 보겠습니다. 1장 29절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 그럼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장대하다, 크다, 안악자손이다, 성이 높다, 우리가 볼 때 두렵다. 그러니까 그것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죠? 외관을 보고서요. 어떤 현상을 보고서 막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공포스럽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가 그런 걸 볼 때 그냥 그렇군 그리고 끝나야 돼요. 내가 이걸 계속해서 다른 걸로 생각하다 보면 뭐가 나를 사로잡을 수 있냐면 두려워, 무서워, 어떡하지? 이게 염려잖아요. 어떡하지? 그럼 우리가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3가지가 내 삶 가운데 습성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첫 번째 다가오는 게 뭐예요? 두려움, 염려, 자존심, 자존감 이런 것들이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날 무시하나? 업신여기나? 왜 나한테 왜 이래? 자기라고 하는 게 한 번 쑥 다가와서 자기하고 빗대어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뭐가 찾아와요? 섭섭이도 오고 네. 섭섭한 마음이 한번 들면요 굉장히 오래 갑니다. 막 한기가 된 것처럼 막 뜨거운 이불 속에 들어가 있어도 엔간해선 잘 안 빠져. 한기가 어떤 건 막 뼈까지 시렵잖아요. 뼈까지 막 난로 옆에 막 1시간 있어도 이 뼈에 있는 찬 바람이 안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사단은 이렇게 무섭게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이렇게 무섭게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30절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 있어요. 30절 한번 볼까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이걸 제가 앞에서 다 찾아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내 사자를 앞서 보낼 것이다. 내 사자를 앞서 보낼 것이다. 내 위엄을 앞서 보낼 것이다. 4번째가 뭐라고요? 왕보를 앞서 보낼 것이다. 하나님이 다 앞서 보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도 이제 여호와 군대 장관이 앞서 하나님 행동하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인도할 때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품어서 전부 인도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구약만 그럴까요? 신약에 뭐예요? 임마누엘 함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은요 동일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함께,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는 건 아니고 염려한다고 내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한날 괴로움 그날에 족하다.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하나님은 수없이 동일한 말씀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라. 하나님은 이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하시면 그 동일한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너무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더 단대하게 취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30절 좀 마저 읽어볼까요?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럼 이제도가 4,000년 전만 싸울까요? 지금도 싸울까요? 지금도 이제도가 되겠죠.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은 싸우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한 하나님은 그 사람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 우리 그 다음에 31절 강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독수의 날개로 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조롱과 멸시막 기근과 박해 전쟁 역병 수많은 것들이 천재지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 통하여 일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늘의 사명 콜링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아느사. 믿습니까? 하나님이 아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품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 행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 행하고 위험, 두려움과 무서움을 함께해서 사방에 뿜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 왕보를 보내사 모든 세력들을 파쇄하고 길을 여우실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하나님. 근데 32절, 그럼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것은 뭘까요? 불신입니다. 이제 여러분 믿음이 있는 거죠, 이제? 믿음을 소유하실 거죠? 자, 33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이시니라. 할렐루야.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는 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가데스 바네아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35절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이제 악한 세대가 누군지 알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세대, 악평하는 세대, 비방하는 세대, 시기하는 세대. 이게 이제 악한 세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주변에 자꾸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가까이 둘 필요가 없어요. 예, 우리가 시편 1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꼭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35절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때문에 뒤돌아서 한 거예요. 처음에 이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섞여 사는 잡족이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 잡족에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고 간음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다 보니까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도, 나중에는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도, 나중엔 누구도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나중엔 누구도 모세의 측근도, 여호수아도, 아론도, 그 다음에 미리암도, 그 나중엔 그렇게 온유함이 많던 누구도 넘어지게 했어요? 모세도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절 도와주세요. 실패하지 않도록. 네. 다음 시간에 그 부분 나오면 36절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온전한 순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온전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누가? 갈렙이
누가? 38절 여호수아가.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 누구를 위하여 주기를 원하실까요? 온전히 순종한 그 사람과 그 후손에게 그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을 통하여 뭘 예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이것이 열천의 비유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마태복음 7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것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현상을 있다. 근데 뭐? 오랜만에 듣죠? 근데 뭐? 그 현상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반석 위에 있는지 모래 위에 있는지 자기는 모를 수 있어요. 뭐가 와야 알 수 있는 건가요?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환란이 와야 어메 모래인겨? 이러고 반석 위에 졌는지 모래 위에 지었는지 내가 모를 수 있어요. 그게 안 보입니다. 보이면 다 그렇죠? 반석 위에 집을 다 짓죠. 안 보이는 거예요. 잘 나가고 있잖아요. 잘 되고 있잖아요. 문제 없잖아 지금. 그 잘 되잖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연단된 금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에 주님께서 오셔서 다 불로 우리의 공력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불로. 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공력을 이겨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36절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적과 끓은 땅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너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38절도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39절 그들이 늘 뭘 생각해서 내 처자와라고 말씀했어요. 예, 근데 남편 60만만 원망한 게 아니고 누구도 원망했어요? 예, 부인들도 같이 원망했어요. 예, 조심하세요. 장막에서 원망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27절에. 예. 그래서 우리 집에 가서요 존말만 해야 돼요. 아니면 그렇게 하죠. 가운데 앉으셔가지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하여간 교회 소문처럼 따로 막 여자들이 나팔 쓰잖아요. 오늘 여보 오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 근데 그런데 이제 좋은 것만 전달해야 되는데 모두 전달해. 그렇죠? 때로는 판단을 흐리게 하는 자꾸 물들입니다. 막 파란색 막 찬란하게 이렇게 찬란한 색깔로 막 무지개를 그려갈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다 알아 남편이. 근데 어떻게 알고 있어요? 찬란한 색깔로. 여러분 단색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얀색으로. 아멘. 그래서 이건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자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남편의 사고를 찬란하게 만들지 마세요. 단색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참 좋아. 아멘. 네. 일단 교회 얘기는 무조건 좋은 얘기. 그쵸? 네. 왜 갑자기 한숨을 이렇게. 타이밍이 절묘했어요. 웃자고 한 거예요. 타이밍이 절묘해야 돼요. 참 타이밍이 절묘한 게 아니라 우리가 좋은 얘기를 많이 해야 합니다. 안 좋은 얘기는 그냥 혼자 품어요. 제가 우리 사랑하는 아내하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여전도에서 일어나는 일 나 몰라도 돼. 나한테 얘기를 정말 안 해요. 내가 아는 것 같죠? 정말 몰라요. 네. 오히려 내가 굉장히 편할 때가 있어. 어떤 건 이렇게 뭐가 있는데 눈치 보다가도 안 봐요. 내가 나한테 얘기 안 할 정도면 그냥 목사님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게 좋겠다 이런 의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몰라요.
거기에 전 초점을 많이 맞추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 나한테 얘기 안 하면 나 몰라요. 거의 몰라요. 예. 어떤 건 저한테 얘기하면 사모님 전혀 몰라요. 여러분이 얘기하지 않는 한. 내가 얘기 많이 합니까? 집에 가면 얘기 안 해요. 목회 얘기 거의 안 합니다. 왜 목회를 사모하고 의논해요? 장로님하고도 의논 안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의논을 안 해요. 그냥 기도하다가 이건 좀 의논을 좀 어느 정도 나눠야 될 게 있다. 그럼 그때 이제 어느 분하고 나눠야 돼. 다 달라요. 의논 나누는 게. 예. 무조건 다 나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어떤 얘기는 예를 들어 뭐 권사님 아들 결혼한다는데 뭘 다 나눠요. 의견을. 그렇죠? 그냥 그 필요한 사람 몇 명만 딱 의논 나누면 되지.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어떨 때 혼자 결정해야 될 것도 많고요. 어떨 때 나눠야 될 것도 있고. 그럼 이제 나눠야 될 거 있는 거 그건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럼 물어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면 일단 청정할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 장막에서 뭘 만들어내냐는 중요하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지혜롭죠? 지혜롭죠? 별 얘기가 아바지. 장막에서 좋은 걸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 이제 결정적인 거 하나가 있는데, 이거만 보고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제가 로마서 7장을 좀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7장. 열재앙으로, 홍해로, 마라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또한 물과 만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 또 우상 숭배 때 어떻게 하는 것, 또 그들은 성막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데스 바나에 이르러서 그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나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걸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 이걸 쭉 보면서 첫째 누가 생각나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불러서 3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잖아요. 안식년도 갖지 않고 휴가도 보내지 않고 3년 6개월을 늘 함께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다? 그렇죠. 다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유약한 상태가 되었다. 근데 이미 주님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나요? 너희보다 내가 갈릴리로 먼저. 야,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 각기 제 길로 갈 거라는 걸, 옛 길로 갈 거라는 것. 그래서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의 힘과 능으로 안 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게 절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절망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제자들의 힘과 능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사사를 받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변화산상 경험도 했어요. 근데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 풀어준 은혜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 각기 제 길로 가게 만들었을까요? 고난과 깨어짐과 상함,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그 정도의 깊이의 고난과 연단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전부 다 이루었다 하고 그들에게 없어졌을 그때서야만 깨워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가르칠 수 있는 게 만들어지는 환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실제 낭망하고 절망하고 그냥 옛길로 탁 간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눈 씻고 한번 보세요. 물론 눈 안 씻어도 되는데 한번 눈 크게 뜨고 한번 보세요. 눈 작은 사람 더 크게 뜨고 막 이렇게 찾아봐야 돼요. 뭘 찾아보냐 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났을 때 그 이후와 다시 만날 때의 사건이 얼마나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요 사이에 제자들의 언행이 뭐가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뭐가 안 나와요? 원망, 불평, 짜증, 시기, 질투, 그쵸? 무지개 색깔이 없어요. 굉장한 거예요. 근데 그 몇 가지 단어밖에 없어요. 근데 그 색깔이요, 원색이에요, 원색. 그냥 연약한 인간의 그러니까 어떤 물들지 않은 색깔을 보여주는 생각들 몇 개만 딱 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사람을 돋보이게 만드는 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의 생각이 원색이에요. 이거는요,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깊은 어떤 물든 어떤 죄가 침투해서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만나줬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들을 부어주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이제 로마서 7장을 보자 그랬죠. 로마서 7장 8장은 하여간 이것은 우리에게 늘 넘어서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영광을 봤어도 뭐 임재를 봤어도 말씀을 봤어도 그 성막 가운데 임하는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뭘 우리가 잊고 있어요? 7장 18절 내 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2절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이 고백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성이에요. 근데 이것을 뛰어넘은 사람이 누굴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거예요. 이 24절을 뛰어넘은 사람이 누굴까요? 이것이 12 제자라는 거예요. 11 제자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쓰임받을 하나님의 신보 마지막 때의 두 증인은 결국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어느 법에 붙들린 사람이어야 할까요? 그렇죠? 어느 법이라고요? 8장 2절에 어느 법이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가 이곳에 붙들린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갈렙을 통하여서 그 다음 바톤을 가지고 또 전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위시하여 또 그 제자들을 통하여 그 바톤을 안겨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달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바톤을 가지고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이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든 자가 되어야 할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바톤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것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